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은 골로새서 전체 가운데 특별히 실천적인 부분에 대한 권면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이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크게 두 가지를 강조해 왔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무엇과도 또 그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이 놀라운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골로새 성도들의 구원은 확실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곧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인하여 주어진 그 구원 안으로 들어와 있는 골로새 성도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잊지 않도록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이것을 잘 깨달아 알고 있는 골로새 성도들은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해야만 하겠습니까? 그들에게 올바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과업은 과연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 속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다운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 위에서 합당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찾아야 할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찾아야 하는 삶은 바로 버려야 할 것을 참되게 버릴 줄 아는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중 5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여기에서 그러므로라는 표현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곧 5절 말씀 앞부분에 있는 그 내용이 뒤따라 나오는 5절 말씀의 내용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5절 말씀 앞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때에 골로새 성도들 또한 영광 중에 함께 나타날 것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이는 곧 골로새 성도들이 하늘에 속한 영광스러운 존재, 성도라는 사실이 온 천하에 곧 드러나리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골로새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신의 신분에 합당하게 행해야만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땅에 있는 그들의 지체들을 죽여야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땅에 있는 지체들은 과연 무엇을 가리키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이전에 악덕들 또 악한 행동들을 가리킵니다. 말씀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음행, 더러운 것, 정욕, 악한 욕심, 행동해야 할 그런 모든 것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해야만 할 모습,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찾아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하나로 이런 것들을 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버리는 것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삶 가운데 땅에 있는 지체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죽이는 정도까지 나아가야 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골로새 성도들은 이미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사탄의 권세로부터 건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의와 생명이 지배하는 그리스도의 나라로 그들이 옮겨졌습니다. 곧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 이제는 하늘에 속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므로 땅에 속한 음행과 더러운 것과 정욕과 악한 욕심과 탐욕을 철저하게 물리치고 버리고 죽여야만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 버려야 할 모습들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중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 버리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골로새 성도들이 벗어버려야 할 것, 따르지 말아야 할 것, 또한 따르지 말아야 할 모든 모습 가운데 하나로 분노, 격분,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을 손꼽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버리라는 사도 바울의 권고는 단지 그 당시 골로새 성도들에게만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동일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일하게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도 사도 바울은 권고의 말씀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토록 그리스도인이 스스로에게 맞지 않는 모습들, 버려야 할 것들을 마땅히 버려야만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 중에서도 6절은 무엇보다도 그 이유로 하나님의 진노를 손꼽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하나님의 진노로 표현된 이 말씀은 종말의 마지막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공의로운 심판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물론 골로새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어 또한 굳어 구원받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던 죄인임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들이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들은 하늘에 속한 영광스러운 존재답게 마땅한 삶으로 변화되어져야만 했습니다. 또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 불화를 일으키고 관계가 틀어지도록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 더욱 말씀의 뜻대로 지켜나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러한 동일한 원리는 오늘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맞지 않는 옛사람의 지체들, 악덕과 악행들, 공동체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모습들을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맞지 않는 옛사람의 옷과 행위를 곧장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둘째로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찾아야 하는 삶은 위의 것을 찾을 줄 아는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중 1절, 2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1절 말씀에서도 시작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입니다. 이 표현은 곧 1절 말씀 앞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농박과 비판을 마무리하며 이제 골로새 성도들에 향한 권면을 시작했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권면, 곧 그리스도인다운 마땅한 삶, 그리스도인답게 찾아야 하는 삶의 모습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새로운 존재임을 사도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아 새 생명, 새 존재로 거듭난 골로새 성도들은 이제 위의 것을 추구하고 찾아야 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찾다, 추구하다라는 뜻을 가진 제테이테라는 헬라어 명령형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잊어버린 것을 찾는 것보다는 마치 알려진 것을 굳은 의지와 명백한 행위를 가지고 찾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1절 말씀 속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구하며 찾도록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이야기를 우리는 오늘 말씀 2절을 통해 더욱 강조되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입니다. 여기에서 생각하다라는 뜻을 가진 프로네오라는 헬라어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이것은 마치 거기에 마음을 집중하고 추구하는 그 모습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평상시 집중하며 또한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한 곳만을 집중해서 오랜 시간 동안 쳐다보지 않습니까? 곧 그때에 집중하며 쳐다보고 있는 그 물체만이 눈에 크게 들어오고 그 주변의 것들은 시야에서 흐려지는 현상과도 같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제각기 이런 것처럼 마음을 쏟고 관심을 가지고 기울이며 열망하는 것이 나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참된 사람이라면 위의 것을 찾고 추구하고 집중하며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아무렇게나 찾는 모습이 아닙니다. 의지를 가지고 집중해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위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바라봅니다. 땅에 있는 지체들을 찾아 나선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자신의 육체의 만족을 위한 것들 뿐입니다. 땅에 속한 것이며 옛사람에게 속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골로새 성도들은 위에 있는 것들에게 마음을 두는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중 3절, 4절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값주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로 살게 하신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 참된 그리스도인은 사나 죽으나 무엇을 먹고 입고 마시며 행하든지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참되게 그분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의 재물과 권세나 나 자신만을 위한 명성과 온갖 쾌락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을 찾고 추구하고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 보관하신 그 소망과 그분의 뜻을 찾고 추구하고 집중하는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곧 세상에, 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예수님과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지 않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어서 셋째로 그리스도인이 찾아야 하는 참된 삶은 이 일에 모두가 함께 하나 되는 우리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중 11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혈통과 율법에 대하여서 헬라인 그리고 유대인으로 나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헬라인과 유대인을 하나 되게 하셨음을 우리가 또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할례에 대하여 특별히 할례자와 무할례자로 나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과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야만인과 수구디아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둘은 헬라인과 비교되어 나타난 표현입니다. 곧 헬라인과 당시에 비교되어서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그런 족속으로 취급당하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 또한 헬라인과 함께 복음과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때 당시에는 종과 자유인의 또한 구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과 자유인으로 나뉘었건 또한 하나님의 복음과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곧 11절 말씀은 요약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인종, 문화, 신분의 모든 근거한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음 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감당하는 일에
교회 공동체는 더욱 그러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인종과 피부색과 성과 소유와 신분에 관계없이 모두 하나님의 동등한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만물의 으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의 사람 안에 함께 하십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믿음 안에서 동등한 형제들이며 자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외모와 재산과 성과 학벌과 사회적 지위에 근거하여서 한 형제 자매들 가운데 구분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일입니다.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계신 예수님을 향해 우리가 또한 행동하는 일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각 형제 자매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내주하고 계시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분 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모두 하나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복음이 드러나는 곳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저희의 결혼식과 신혼여행 직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결혼식을 치르고 주일 예배를 그 당시 섬기던 교회에서 드린 그 다음 날 아내와 함께 신혼여행을 떠났더랬습니다. 일주일간 함께했던 신혼여행은 그야말로 아쉬울 정도로 눈 깜짝할 새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자, 이후에 토요일에 한국에 귀국했습니다. 저는 교회를 섬기러 교회로 서울로 발걸음을 옮겼고 아내는 저와 함께할 신혼집으로 향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내에게서 급한 연락이 온 것입니다. 어떤 연락일까요? 바로 신혼집에 장만해 놓은 냉장고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쁘사 신혼여행길에 올라탈 비행기 시간을 급히 맞추기 위해서 급한 마음에 전기 차단기를 내려버린 저의 모습이 순간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냉장고에 가득 넣어두었던 신혼생활을 위한 음식과 식재료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더 이상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다음에 저희 부부는 돌아와서 집에서 어떤 일을 했겠습니까? 신혼여행 때 쌓인 여행의 요독을 풀기 위해서 하루 이틀 충분히 지난 뒤에 치웠을까요? 아닙니다. 당연히 냉장고 안에 있는 것들 상해버려서 악취가 흐르는 이 식재료들, 음식물들을 즉시 밖에 내다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냄새나고 더러운 것들을 냉장고 안에 집 안에 그대로 둘 수 없었기 때문이죠. 냉장고를 모두 치운 후 저희 부부는 이제 할 일이 끝났을까요? 아무것도 이제 할 일이 남아있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앞으로 잘 먹고 함께 잘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먹을 만한 신선한 음식과 식재료들로 또한 냉장고를 가득 채워 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버릴 수밖에 없는 것들을 깨끗하게 버리고 다시 신선한 것들로 채워 놓아야 하는 것들, 이 일을 겨우 끝마치고 나서야 신혼여행 또한 그 이후의 삶을 할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듯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찾아야 할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이 버려야 할 것과 마땅히 찾아야 할, 부지런히 채워 넣어야 할 그 삶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받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었는지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더욱 찾고 집중하며 추구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일지를 또한 동시에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이 일에 함께하도록 하나 되게 하신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머무르며 동고동락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혼자서는 고되고 혼자서는 세워나가기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하면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미리 아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도우시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안에서 서로 함께 삼겹줄이 될 수 있도록 하늘샘 교회 공동체와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각자 모두를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 일에 모두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인답게 합당한 삶을 찾아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